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억지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치 위에서 내 어깨를 누가 강하게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이 준비가 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니까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천성길로 향하도록 우리의 길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의 곁길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성경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죄악된 길이야.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정죄감을 불러일으키셔서 아하,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안에는 이 죄의 길을 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인면수심, 그죠? 완전히 화인 맞은 심령처럼 죄를 짓지만은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이 부분이 참 허술하고 이 부분이 참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좀 부족한, 내가 참 얼마나 허술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어리석게도 계속 고집스럽게 그 죄악된 길로 막 계속 나아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심지어 매를 드셔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흔드시죠.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십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큰 재정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를 큰 충격을 주셔서 재정적인 큰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어떤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때로 압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삶이 쫙 펼쳐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압박을 받고 그래서 이 죄악된 길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을,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각 사람에 따라 그 길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분명한 우리 뜻이 있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실까 보게 되면, 죄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내 자녀를 또 그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의 길이 있는데 의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머니들의 첫 번째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자녀를 의의 길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길은 올바른 열심을 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의 삶으로 인도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에 좀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세워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 안에서 불러 일으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제 조카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만난 일이 있어서, 그래 네 꿈이 뭐냐?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미국으로 간대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냥 꿈이냐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네. 그냥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게 제 꿈인데 또 더 이상 뭐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학교가 목표이든지 간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혹은 사람과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연관이 있어야 바르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올바른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또 그들의 어떤 또 직업을 위해서도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휘저으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 있고 게을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부흥. 성령께서 그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어떤 특별하고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그 때를 우리는 부흥의 시기라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성령이 아주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도 이 시대는 그 이전과 또 그 이후하고는 또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역사가들의 글들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글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아주 잠잠해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크게 한번 휘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가 크게 각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정말 그 한 사람을 아주 크게 각성하시고 또 한 교회 한 무리들을 아주 크게 각성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쪄들어 살던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마약에 쪄들어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건들건들하고 흐릿흐릿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아주 분명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을 가지고 회복되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한 삶을 떨쳐버리고 올바른 일을 향하여서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부흥의 시대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상적인 그런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뒤처지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감당해야지, 주의 일을 봉사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번 철로 역정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책을 사셔서 철로 역정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크리스찬이 어떤 해설자의 집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설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우화들,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해설자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설해 주면서 이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해설자의 집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해설자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해설자의 집에 가서 해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해설자의 집에서 어떤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요. 그래서 막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서 은밀한 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뭘 뿌려요? 철로역정 안 읽어보셨군요. 거기다가 기름을 뿌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탁 타오르는데 한 사람은 자꾸 거기다가 물을 끼얹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은 그 뒤에서 자꾸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설자가 설명을 해줘요. 저 물을 끼얹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신앙의 열정을 자꾸 꺼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면 저 뒤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기름을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이렇게 계속 뿌려가지고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설을 해주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참다운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우리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그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공급하셔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확 타오르게 그럴 때가 있죠. 뒤로 물러가고 아이고 침체해지게 되고 신앙을 조금 이렇게 물러서려고 할 때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 기름을 뿌리셔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신앙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주된 방식은 물론 이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침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내가 침체해지고 낙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좀 지루해지고 나태해졌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깨달음이 오면서 내 마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집중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다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더욱 분발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죠? 그래서 나는 자꾸 물러서고 좀 어떻게 하든지 이번 주 예배 좀 빠져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저 사람처럼 열심을 내야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책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다가 또 우리가 여러 집중된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부추겨 나가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 월화수는 또 집중된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사경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태해졌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끈이 풀려졌다고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신발이 끈이 풀어졌다고 하면 다시금 조여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믿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열정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해지고 뚜렷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죄를 첫 번째는 억제하시는 역사예요. 죄를 억제하시는 역사. 죄의 소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죄의 소욕을 억제하시고 꺼뜨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살아나도록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마음과 또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유익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도 단지 사람들의 회의에 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길을 애써 가려고 하지만은 자꾸 그 길의 문이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여러모로 도모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 문을 이렇게 닫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어떨 때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자유롭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자꾸 선교의 문이 막 닫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막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되는 거죠. 선교의 문이 자꾸 내가 거기서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꾸 왜 선교의 문이 닫혀지는가 하는 그러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쓰지만은 자꾸 문이 닫혀지게 되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사실 마게도냐가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이 문은 닫혀지게 되고 저쪽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자꾸 성령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다른 길을 계획했고 오랫동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모색하고 힘을 써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길은 닫히게 되고 오히려 이 길로 나아가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갑자기 내게 이 일이 다가왔고 나는 그냥 그 일을 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실 내가 계획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푸시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방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체험, 느낌, 혹은 주변의 상황과 변화,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또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 사이에 우리가 좋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잘 배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역사상에서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여서 잘못된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방식을 무시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 들어보셨습니까?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도들의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17세기에 조지 폭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이 있게 됩니다. 이 조지 폭스는 사실 성령이 충만한 어떤 인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 내면의 빛, 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내면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빛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비춰지는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여서 성령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지 폭스, 그 창시자였던 조지 폭스는 아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에게도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도 뭐 성경을 믿었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내면의 빛과 내면의 증거를 강조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은 했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비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내면의 빛을 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그죠? 굳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빛을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굳이 왜 옛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지금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뭘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꼭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가니까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또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도 필요하지 않고 목사도 필요하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의 이야기처럼 이 퀘이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퀘이커 말이라고, 그 earthquake, 지진을 earthquake라 그래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를 earthquake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퀘이커라고 하는 말의 속에서 뭐냐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그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증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공식적인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가만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몸을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19세기, 18세기 아주 유행이 되어가지고 이 퀘이커 교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손을 올리세요. 다 손을 올리세요. 흔드세요. 막 손을 흔들면 조금만 손을 들고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흔들면 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 안 힘들대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산기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손을 막 흔들면은 이게 무슨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팔이 저려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안 힘들대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흔드는 게 퀘이커 교도의 아마 이렇게 후예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조지 폭스와 청교도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 청교도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의 이 조직적인 교리들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퀘이커 교도들은 자꾸 지나가면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고 성경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고 읽는 일들을 무시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아주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20세기 와서 퀘이커 교도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황당합니다. 요즘에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차별금지법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5, 60년 전에 퀘이커 교도들이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들이 1960년대에 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혼전 성관계나 성도착, 간음,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기독교의 관점은 지나치게 순결과 정절을 강조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퀘이커 교도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의 기준에 서서 성경의 기준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자기의 마음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배가 캄캄한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불빛이 깜빡깜빡 어떤 큰 배가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항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무전을 쳐서 방송을 해서 속히 좌연으로 방향을 돌리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려요? 그쪽에서 우쪽으로 트십시오 이렇게 또 방송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싣고 있는 큰 배입니다. 당신이 피하세요. 저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쪽은 등대입니다. 당신이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등대 보고 움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등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캄캄한 바다 위에 등대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비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리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죄의 길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인도하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은 점점 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유다, 평등이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바르게 깨닫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로 분명히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로운 일에 열심히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쓸데없는 일에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세우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릴 적부터 이러한 열심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한 열심히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허용의 시장이 보여주고 여러 가지 호황된 것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식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허락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거룩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삶의 선택과 여러 가지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이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는 수학 공식과 같이 때로 따분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의 원리를 배우고 나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그 공식에 대입하면 풀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아주 삶의 복잡한 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대충대충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자녀들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우리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어머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익히는 그런 장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입장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서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멈추라 하는 그곳에 멈추라, 말씀에 서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될 총동원 전도 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마음을 기울이고 전도하며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초대되어져 오는 강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사경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일과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 연약함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타종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열심을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의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여러 연약한 점과 또 현재 진로와 또 직장과 또 결혼과 또 여러 가지 병약한 것들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사오니 속히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헌금하셨고요.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순 새가족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김정순 새가족. 예, 처음 오셨군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예, 우리 선물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한번 안아주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